우리가 이제 잠언 이 1장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지금 처음에 그 서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실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를 살리는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앞서 배웠고, 또 그 지혜를 떠나서 악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 그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악으로 쫓아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우리가 한 주머니 차고 한 대 모아서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누구도 그 무리에서 그 이익 때문에라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자꾸만 묶고 엮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지혜가 아니라 돌이키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데,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지혜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그 3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자,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퇴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 그 위에 보시면 23절 외우기도 마침 딱 좋아요. 위에는 23절이고 밑에는 32절입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이키라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말로는 이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히브리어 안에서의 그런 언어적인 유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서 이 돌이키다라는 뜻하고 여기 퇴보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앞에다가 우리가 사랑해라고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기는 말이잖아요.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둘 다 일부러 의도를 한 겁니다. 사랑을 넣는데 그 앞에다가 안자 하나 붙여가지고 반대말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단어가 딱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돌이키다라고 말할 때 그 슈브라는 슈의 은은 그냥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발음이에요. 거기다 무조건 발음을 넣는 건데, 이게 여기서 또 퇴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돌이키는 거랑 퇴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의 퇴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그리고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이 땅에 나면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은혜가 없으면 계속적인 퇴보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발전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인류의 문명이 점점점 발전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기도 더 좋아지고 기술도 더 좋아지고 과학기술이라든가 모든 문명들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부분, 의료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발전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그걸 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돌이키다라는 것은 그 퇴보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진보예요. 우리는 자꾸만 진보, 퇴보, 이런 진보라는 이런 단어 다 정치적으로 사용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철저하게 진보하는 삶을 살고 철저하게 진보를 꿈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장담하건대 요즘 정치에서 말하거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하고는 전혀 다른 진보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왕 앞에서 감히 등을 돌리고 외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왕 앞에는 반드시 왕을 향해서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왕을 향해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왕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이라든가 나의 태도라든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하듯이 외면한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건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랑이 들어간다고요. 사랑이 빠진 경외는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는 경외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할 때 절대 그 안에 사랑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말할 때 그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의 자리에 있죠. 우리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전부 다 정의를 추구할 것 같지만 돈이 내 앞에 탁 놓여지는 순간 생각보다 우리의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 정의에 대한 개념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이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세워야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전국 투표로 하게 되면은 언제나 그 세워야 됩니다라는 투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는 안 돼요? 우리 동네 근처는 안 돼요. 우리 집 근처는 안 돼요. 내 땅 있는 데는 안 돼요. 땅값 떨어져서. 우리 아파트 있는 데는 안 돼요. 집값 떨어져서. 이게 바로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모든 삶의 불이익으로 딱 왔을 때 그때는 잔인해집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같이 살인하고 같이 뺏어서 한 주머니 찾아,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한 군데로 같이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빼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도록. 이 국가 안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해나가기 위해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쟁 국가는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완전히 독식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발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압도적으로 잘하죠. 그리고 그 조선 그 배 만드는 거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할 때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 물론 좀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발전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경쟁 국가, 경쟁 상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짓밟아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회사인 삼성하고 SK가 막 할 때 치킨 싸움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막 해서 한쪽이 더 이상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못할 정도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한 기업을 완전히
더 이상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서야 여기가 이익을 극대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우, 삼성이 지혜롭네. 그리고 우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맞아요. 우린 이거 다 동의해요. 저도 한국에 삼성이 있어서 다행이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자라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인프라에 좋은 환경에 잘 살고 있는 것도 거기에 큰 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죠. 이거를 시각만 조금만 줄이면 우리는 아우 나쁜 사람 그럽니다. 옆에 슈퍼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대형마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형마트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이 슈퍼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할인을 합니다. 1년 내내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슈퍼는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앞에 삼성 얘기할 때는 별로 안 나빠 보였는데 지금 뒤에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대형마트가 나빠 보여요, 안 나빠 보여요? 이상하게 나빠 보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내 상황, 내 판단 기준, 그것이 굉장히 큰 거시적인, 너무나 큰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분명히 그게 저걸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와 가깝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리는 마음에 아파하지 않아요. 마음에 아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 학생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막 굶어서 혹은 학대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굉장히 극소수죠. 근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꾸정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꾸정물을 먹으니까 그 세균 때문에 안에서 배가 이렇게 점점 불어와서 죽어요. 그리고 파리들이 날라와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앉아서 여기다가 살 속에다 알을 낳아요. 근데 애들이 그것을, 우리는 보통 파리가 오면 이렇게 치우잖아요. 근데 얘는 못 치웁니다. 힘이 없어가지고요. 파리가 자기 살을 뚫고 거기다가 알을 넣는데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살이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 살을 파먹고 구더기가 자라서 나중에 그 살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살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응을 못해요. 한국에 지금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지금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딱 이 설교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저녁쯤 먹었을 때는 이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인식하고 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할 때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지혜가 이 세상의 많은 학식들, 이 자연과학 속에서 무언가 발전시키고 무언가 이룩해 나가는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편안함에 의한 지혜가 아닌, 지식이 아닌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인 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소망하고 있는 평안이 나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것, 내가 좀 더 고생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주변의 삶이,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는 이타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마음가짐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20절의 말씀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냐면 지혜가 우리를 책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며 얼마나 미련한지를 우리한테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례없는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풍요, 정말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 풍요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프리카 같은 그런 일들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얼마든지 그 위에 서서 내가 얻겠다라는 그런 남 위에 서겠다라는 그 마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참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러분, 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린 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라 함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자기가 나약하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섬기는 자리에 설 때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있거든요. 이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헛똑똑이라고 말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퇴보와 돌이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진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따지고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에서 퇴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려면 우리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존귀히 여기고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돌이켜서 점점 말씀으로 나아가는 진보인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서론부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 길거리와 성중에서 전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길거리와 광장이라는 것은 길거리, 사람이 많으면서도 또한 공식적인 자리를 말합니다. 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그 성문 있잖아요. 그 성문이 그 앞에가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서 선포되는 것은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든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또 재판관들이 그 성문 위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무언가 결정된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공포를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 잠언을 쓴, 이 초반부의 잠언을 쓴 저자도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쓰면서 이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왕으로서 내가 선포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로 길거리에 있는 그 모든 공식적인 선언, 그러니까 나는 그 길거리에 없었어요, 나는 집에 있어가지고 못 들었어요 라고 해도 공식적인 선언이 그 사람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했다고 해서 법으로 공포되는 그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그 공포가 그 사람에게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 당연한 그 법에 당연히 적용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많은 것과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임을 선언하고 있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끄러운 길목, 지금 공식적인 선포, 공식적인 지혜의 책망의 선포가 선언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시끄러운 길거리, 시끄러운 길거리랑 길목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디가 제일 시끄러워요? 우리가 시끄러운 데는 시장통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우 무슨 시장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예,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내 경제적인 이익,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전쟁합니까? 더 이익 보려고요. 더 내가 저 나라보다는 더 잘 살고 이 동네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간에 분쟁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은 어떻게 아직도 영남이네 호남이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은 한 민족이고 한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하나인데 지역에 따라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어느 지역은 더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덜 발전하고, 예, 이것도 보세요. 분명히 같이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어느 대통령을 딱 세운다고 해도 서울보다 더 발전된 다른 지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기는 우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당이에요. 그렇죠? 서울 경기권 여기 여러분들이 다 집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아유 서울만 발전하는 거, 내가 서울 살지만 서울만 발전하는 건 이건 아유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서울 경기만 집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서울 경기의 집값을 다 팔면은요 나머지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익을 취했어. 이거 다 포기하고 서울 여기 있는 인프라를 다 나눠가지고 이젠 서울을 발전시키는 것을 더 낮추고 다른 지역을 발전해. 그렇게 해야겠어요. 딱 서울 경기권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희생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20억이었던 아파트 이제 다음 달부터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2억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공통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얻을 것 같아요? 못 얻어요. 여기에서는 합의를 이루실까요? 우리? 집 파셔서 네? 좀 국가에다가 바치고 그렇게 바쳐지면 그 국가는 또 그걸 가지고 잘 하나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공산국가 보고 알잖아요. 그렇게 돈이 한 군데로 모이니까 아니 김정은은 굶어 죽는다는데 차가 롤스로이스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차들을 막 수십 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거를 막 타지도 않는 차를 관상용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러고 하고 있대요.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끄럽게 지금도 바쁘게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분주하게 전쟁하고 있고요. 지금도 분주하게 더 이익 보려고 더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그 시끄러운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리도록 소리 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복음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볼 적에는 우리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이제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계속 전합니다.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노아와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냈대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면은요, 그 시끄러운 데서 돈 버느라고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라는 것을, 그게 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제가 설교하는 목회 자리에 선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퇴보는 날 때부터 당연한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게로 멀어지는 퇴보가 우리한테는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진보는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돌이키심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어서 나를 살리시는 그 순간부터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에 처해지는 퇴보의 반대는 철저하게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끄러운 곳에서 직접 소리를 지르시며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소리만 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돌이켜진 자들이에요. 내가 아직 많이 못 돌이켜서 많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깨달으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연약한 그 연약함이 절대 나를 퇴보의 자리로 끝까지 끌어가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완악함의 퇴보가 나를 아무리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할 때 그 돌이킴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나 같은 놈은 진짜 죽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까 봐 그래요. 이 말씀을 먼저 선언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의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이 계속 선언된다 할지라도,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리석음의 드러남은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요. 세상의 정치는 참 비참합니다. 어느 누가 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이 사실상 좋아지지 않아요. 사실상 왜 이렇게 옛날이 좋았는데, 요즘에 많이 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이 표현, 우리 다 같이 하는 옛날이 좋았어, 나 어릴 때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심각해, 요즘 애들은 진짜, 요즘에 그 촉법소년들 막 범죄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차 훔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갖다 충돌해가지고 막 사람 인명피해까지 일으키고 나서 잡혔는데, 자기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욕해요. 욕하면서 가운데 손가락 들면서 막 자기 찍으라고 아주 표독스러운 눈으로 찍으면서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그럼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세상이 약해져 갖고, 세상이 더러워져 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표현이, 제가 본 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표현은 언제냐면 주전 4세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4세기에 철학자들이 그 당시의 생활 풍습에 대한 부분을 적어놓은 책 중에서 무슨 표현이냐면, 요즘 애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세상 말세인가 보다,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제 정말 세상이 멸망할 때가 가까운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웃기죠?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이후로 시간이 지나도 이거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을 보인 이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완전히 돌이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고 죽어요. 돌에 맞아서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이키시니까 더 이상은 퇴보가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으로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참된 돌이킴, 이 퇴보와 반대말이라는 참된 돌이킴을 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옛날에 주전 4세기 때도 요즘 것들은 왜 저래, 세상 말세야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한 100년 지나요.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이거는 민족을 초월해서예요. 민족을 초월해서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전의 문학도 요즘 애들은 뭐가 없어.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옛날의 문헌에도 다 있었어요. 어떻게 요즘 것들은 저래? 이랬단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남을 섬기려는 마음 전혀 없는 그 어리석음, 내가 그 거만함, 남들보다 당연히 떵떵거리면서 다 내 아래로 보는 그 거만함이 우리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철저하게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세상은요, 자기가 미련해서 지식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 바로 뭐죠?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남을 섬기는 모습,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아멘? 우린 요 지혜를 믿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요? 헛똑똑이, 미련해. 저렇게 살면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당해. 그렇게 다 퍼주고 그렇게 혼자 다 섬기면서 살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그러지 마, 지지 마, 들이받아. 그럴 때는 우리는 그게 더 미련한 것이고 지혜를 미워하는 행동인지를 성도이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알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뜯어 고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더 이상 세상에다 갖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우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 거예요. 이미 아직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형태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 그대로 보편교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도 서로 섬김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서로를 향한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려는 거지 내 잔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할 자는 누굽니까? 딱 한 명만 말씀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 내가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변화 못 시켜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지도 못하지만 그 설교로 누구 변화되지 못해요. 변화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저의 이 확성기와 같은 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 자체, 하나님 자체가 생명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미련에서 지혜를 미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제대로 받아서 그 책망을 받아서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자에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것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것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일단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게 하리라 라고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시적 역사.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역사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모든 역사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동시적인 역사예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논리적인 순서로서, 논리적인 우리를 위한 이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돌이켰으니까 성령이 왔어 하면서 자기 의의로 나처럼 열심히 돌이키면 성령이 올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러는지 몰라라고 책망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책망하심 속에서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우린 그것을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를 2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키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전혀 돌이키지 않아요. 듣기를 싫어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점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계속 임하는 곳에서 나는 잘 살아, 나는 그래도 행복해, 나는 이대로 좋아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우주에다가 그 누리호 쏘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다. 전 세계에 7개밖에 없대요. 나라 7개 나라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렇게 우주를 쐈는데 그 촉법소년이라는 애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욕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요. 그렇게 우주를 쏘면 뭐합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어나가는 게 현실이고요. 동성애에 의해서 나타났던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유럽을 강타하고 아프리카를 강타하고 지금 한국에도 2명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하는 이게 현실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너희 이제 봐라, 너희 죄 때문에 그러지 내가 너희 모른 채 하겠다,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게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니네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놈들아, 그렇게 사니까 망하지,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니네 다 망했지, 잘됐다 이놈들아,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희가 내 말 들으면 그제서야 평안한 삶이 올 거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제서야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야만 너희가 참된 은혜의 자리에서 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그런 지혜로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책망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 자꾸 그렇게 살면 이 땅이 보이듯이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그 재앙과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진다니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계속 되어진다니까요. 그런 재앙 속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구원, 참된 은혜, 참된 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으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호소하시는 줄 마음으로 잘 깨닫고 믿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분명히 돌이키고 정말 더 이상 퇴보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정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려고 애쓰고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만 날 때부터 죄인된 자여서 퇴보의 자리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리로 가고 있는 우리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퇴보하는 삶이 아닌 돌이키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